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31절까지 족보가 있는 부분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족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어떤 공식처럼 쓰여져 있다는 게 느낌이 확 오시죠? 오늘 제목이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인데 일상의 영성이 극적인 영성으로, 과거에 우리는 일상 다 때려치고 시금을 전폐하고 교회 행사에만 막 죽기 살기로 쫓아가면 들림받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들림받는 것의 원조인 에녹이 오히려 그렇게 시금 전폐하고 가족 다 팽개쳐서가 아니라 얼마나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상적으로 어긋남 없는 아주 반듯한 영성이 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극적인 영성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에녹에 대한 얘기가 2017년 교회개혁이 막 팍 터질 때 본물을 잃었던 이게 그 격발작용을 일으켰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3일에 제가 신학생들 졸업하려고 했는데 앞길이 깜깜하고 과연 우리가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우리가 가서 일할 때가 맞는가 고민할 때, 성경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성경과 어긋난 면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틀린 게 아니다, 그냥 별생 없이 했던 이야기였는데, 요 에녹의 이야기가 이걸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쁜 뜻으로 녹음한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녹음을 하고 듣고 이거 누구도 위로가 되겠다고 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도모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그런지 그게 그냥 1호실로 들어가고, 1호실 들어간 사람이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오히려 더 순식간에 온 교회에 퍼져서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마치 스위치가 올라가듯 격발이 되듯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일어났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늘은 그것만 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결심한 게 한 너댓 가지가 있습니다. 원감에게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절대로 내가 저런 건 따라하지 않겠다 결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교인들에게 승질 부리고 화내고 호통치고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똑같은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그걸 이제 결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때 했던 설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장례나 주례는 어쩔 수 없이 예식이니까 좀 반복되고 이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영감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어하고 그냥 부흥회라고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2시간씩 기다려도 이제나 저제나 뭐가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영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어쨌건 준비해서
또 새로운 내용, 그 다음 내용 이런 것들에서 무언가 교인들이 왔다 가시면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다. 주머니에 넣고 가시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결심을 했습니다. 또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간증이랍시고 자기 자랑을 절대 하지 말자. 그냥 너무 온 우주의 최고의 영웅인 것처럼 온갖 간증과 온갖 허세와 온갖 과장으로 거의 지금도 비기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신처럼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그 음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내가 이 진짜 자랑할 것도 원래 없지만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성씨부터 시작해서 딱 하고 그래서 일체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께서는 저희들 부목사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게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문화에 대한 걸 처음 시작하는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게 있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옹색하게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전혀 이제 제 개인 얘기는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별 소설이 다 쓰여지는데 심지어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데모하다가 경찰에 수배당해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거를 원감이 지켜주고 이래가지고 은혜 받겠는데 배은망덕했다. 이렇게 소설을 써서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재판에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영화 본 대로 연속극 본 대로 막 하는 면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자랑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이러이러한 엉망진창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를 쓰셨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개인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절대 개인 얘기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때 그런 결심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개 더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나름 스케일은 작지만 그걸 좀 지켜오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좀 이 5장에 우리가 가까이 접하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복잡한데 사실은 2시간 할 얘기를 매주 이 한가족 예배는 준비를 해옵니다. 그중에 보기에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게 받아들이실 만한 걸 현장에서 되게 줄여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안 했던 얘기들은 그때 또 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장 2번에 나오는 개요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 그리고 명명 이름 붙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 창조 출산이죠. 사람이 창조했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출산한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름을 붙였다. 그게 5장 1절부터 이제 그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의 족보를 나란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부분은 그 후반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읽은 데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2명 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특별 취급해가지고 에녹의 일생, 즉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데려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두셀라의 일생이 그냥 평범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무두셀라 오래 산 사람이니까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뜻에 맞게 창을 던지고 죽음을 보낸 이야기가 에녹 이야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또 라멕의 일생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앞에 4장에 있었던 라멕과 동명이인이에요. 그건 못돼 먹은 라멕이고 여기는 은혜롭고 애통함이 있는 라멕이에요. 그래서 그 못된 라멕이 폭력과 허풍, 허세 이런 게 넘치게 산 사람인 반면에 여기 라멕은 그 대신에 애통함과 위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5장 족보 이야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재밌고 은혜로우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괴이하다, 특별하다, 이상하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을 그냥 건너뛰는 편이에요. 눈 운동만 하고라도 건너뛰죠. 그런데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구약학자들은 족보의 모든 비밀이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이 읽어도 소용없죠. 나올 문제를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족보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딱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마태복음은 이게 어떤 분 하는 얘기가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누가 누굴 낳고 출산 장려책이구나. 이제 이렇게 볼 정도로 그것이 지나가는데 모든 성경의 두터운 얘기들을 모아 압축 반도체처럼 압축하면요, 제일 중요한 골자가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요 전부 그 구조가 족보 구조로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누구 지파의 우두머리 누구고 누구 지파는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우리는 부담 없이 건너뛰잖아요. 시험 나올 것만 빼고 읽으신 거예요. 학자들은 그 딱딱해 보이는 거기에 그 앞에 얘기에 요약이 들어있고 뒷얘기에 가장 중요한 예고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름과 빠져 있는 이름, 족보의 한 글자라도 더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의 차이가 뭔지를 보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려고 하시는 주제가 뭐다라는 걸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는 죽은 사람용이에요? 산 사람용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한 서너 달 했습니다. 뭐든지 둘 다예요. 주일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흑백 논리로 도 아니면 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시고 어디든지 적용되는 말씀이다 보니 독에 걸린 뭐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 이름 중에 한자로 서로 상자 쓰시는 분 계시냐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오신 분 중에 계시나요? 서로 상자 쓰시는 분? 변상현 조사님이 서로 상자 쓰시는데 우리는 한자 얘기하면 서로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훈이 그 뜻이 서로상이 아니고 재상상입니다. 재상상. 아니 누가 자기 아들 딸 훌륭하게 되라고 이름 짓는데 서로상이라고 지었겠어요. 서로 웬수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재상상, 영상, 좌상, 우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자가 바로 그 서로상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뜻이 서로상이 아니고 재상상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옛날부터 들은 풍어로 이건 서로상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서로상자의 뭐뭐다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는 얘기는 서로상도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쓸 때는 전부 그 사람의 이름 뜻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라멕은 라멕의 이름 뜻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고 노아는 노아 이름 뜻을 아는 사람에게 쓴 것이고 에녹은 에녹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이름 뜻은 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뜻밖에도 그 다른 쪽도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상이 아니고 재상상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재상되지는 않잖아요. 나는 서로상이라는 이 뜻에 합당하게 독불장군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항상 옆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감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이름 뜻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시더라고요. 여기 나온 주요 주인공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 뜻을
이루려고도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반대 측면도 덤으로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런 얘기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자, 족보는 죽은 사람용이에요, 산 사람용이에요? 둘 다. 우선 죽은 사람 이름만 쓰죠. 일단은 여기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용도 맞다 이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이름 써놓고 너 읽어봐 이렇게 줍니까? 죽은 사람 이름 쓴 걸 누구에게 줘요? 산 사람에게 줘서 산 사람이 읽으면서 아, 우리 조상은 이렇게 살았고 이 조상은 이런 면에서 잘했고 이 조상은 이렇게 민망한 일을 겪으셨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이건 조심해서 이렇게 내 이름도 여기 제대로 좋게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치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이렇게 중요한 족보를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를 족보 앞에 이야기는 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론은 족보에 나온 요게 핵심이다. 또 이 뒤에 앞으로 할 얘기는 여기 나와서 내가 특별히 힌트 준 요 사람 요런 측면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족보 이야기만 갖고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자, 족보는 죽음에 대한 책이에요?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족보를 읽으면서 다 죽는구나. 그중에 제일 안 죽으려고 버텼던 사람이 누구지 오늘? 무두셀라.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다 죽었다. 죽음을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결국 다 죽는데 허망하게 죽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만나서 제대로 보람 있게 살고 죽어야 된다. 생명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볼 때는 첫 번째, 성경에는 질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복잡한 족보가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여기가 반도체처럼 앞에 얘기에 요약이 다 결론이 들어가 있고 뒤에 얘기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고 이따만큼 긴 얘기를 접어서 핵심을 하라면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족보는 다 죽는다. 죽음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훌륭한 일하는 사람은 족보에 특별 취급을 해주시는구나. 야, 생명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도 동시에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인간은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족보에 이름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업적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어간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보시면 1장의 사람 창조와 5장의 사람 창조는 같은가 다른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우리가 고민되고 이거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가 1장 얘기와 2장 얘기가 같으냐 다르냐 때문에 고민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우리만 했겠냐고요. 유대인들도 했겠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으니까, 원어로 읽었으니까. 그래서 결론 삼아 딱 5장에 다시 한번 그걸 총정리해서 딱 쓴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 2,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실 때, 이때 사람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담. 남녀인가? 아니고 그냥 딱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2절에 가서는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은 원어로 뭘까요? 아담. 또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여기 아담은 뭐라고 원어가 되어 있을까요? 아담. 그러니 요 세 절에 한 절씩 다 아담이 나왔어요. 1절의 아담, 2절의 아담, 3절의 아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같은 단어를 썼으면 하나님은 요거 다르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같게 읽어라 그러셨을까요? 같게 읽어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게 부담이 되니까 앞에 둘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게 또 아담만 창조한 게 되고 하와는 안 창조한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고민이 되니까 또 3절에만 자연인 인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아담이 자기가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1장, 2장에 대해서 이게 같으냐 아니냐 고민하시지 말라라고 5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아담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뜻의 아담이라고 하든 콕 찍어서 자식을 낳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는 전혀 구분 안 되게 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결판이 안 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진짜 신령하면서도 건실하게 사는 데는 그 고민 안 하셔도 충분히 5장에 정리된 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아담이 낳았다. 4절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누가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은 하와가 낳았다고 돼 있어요. 이름도 하와가 짓고. 그걸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린 그동안 봤지만 원어는 반대쪽도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지만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가 아니라 하와 얘기는 하나님같이 여자에게서 남자를 낳았다. 남자가 내 밑이다. 이런 의도도 똑같이 읽힐 수 있다. 그런 원어입니다. 그 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욕망하고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저주와 그 잘못된 게 그대로 하와를 통해서 드러난 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수준에서는 요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보지만 이 심오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이렇게 하고 요것만 답이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 꼭 흥분의 이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애 10명이 누워있는데 이불은 쬐끔해요. 이쪽 애가 배가 나가지고 추워가지고 그거 가리겠다고 땡겨서 내 배는 가렸는데 저쪽 놈 배가 또 볼록 드러났잖아요. 또 걔가 춥다고 걔가 땡기면 이쪽이 또 들어와서 안 맞고 이 구절 하나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땡겨서 이거만 진리다라고 하면 안 맞는 구절이 또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목회자들이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먼저 해서 잘 소화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100점 맞는 것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90%, 80%, 70%쯤 되는 그 현재까지의 그래도 제일 좋은 답이 뭔지를 전해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우리가 겸손도 하고 안전도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는 것만 100점이고 나머지 다 빵점이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4절이면서 여기 또 이런 질문 3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자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 낳았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아주 원어는 똑 부러지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어디 있냐? 우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후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까지 난 걸 딱 짚은 다음에 그 이후에 동생들을 더 아들들 딸들 낳았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린 이걸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우리와 견해가 다른 쪽에서는 가인이 가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아담이 이미 아이 낳아서 사람들 많이 퍼져 있다는데 여긴 분명히 셋 낳기 전까지는 딴 아이는 안 낳은 걸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가 맞는 면이 있다 이거죠. 확실히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낳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를 제가 왜 일부러 맛보기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다 맞지 않는다는 거. 특히 원어에도 틀리고 이렇게
한쪽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불 이쪽만 당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저쪽 이불 드러나는 것도 봐야 하고 그 구절과 이 구절과 딴 구절이 다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요 5장 1, 2장과 5장에 나오는 아담이 자식 낳은 얘기는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4절부터가 본격적인데요. 4절이 아니라 질문 4번. 아담이 930세에 죽었대요. 그때 살아있는 아담 할아버지를 본 후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 사람은 몇 살 때 낳고 몇 년 살았고 또 몇 살 때 낳고 몇 년 살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생략된 사람이 없다고 친다면, 그래서 요 숫자를 이제 또 열심히 사명감 갖고 더하고 빼고 해본 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우린 바빠서 안 했지만 그 계시는데, 그분이 제일 계산해 보니까 맨 마지막 노아 바다 바로 위에 라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멕. 그 라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56년간 아담하고 겹쳐 살았어요. 라멕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저 제일 안채에 어떤 할아버지 수염 긴 장발의 수염을 가지신, 머리도 기시고 수염도 기신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너의 10대조 9대조 아담 할아버지시니라. 그럼 그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세가 얼마나 경건해지겠습니까? 저 어르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마주하고 대화하셨던 어르신이니라. 버르장물이 없는 애들끼리 하면 하나님은 맞짱 떴던 분이래.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도 간땡이가 부셔가지고 먹은 분이래. 그랬다가 강남에서 살다가 쫓겨나셨대. 뭐 그런 얘기들이 후손들 사이에 만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담부터 그 이후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신화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혼나기도 했던, 대화를 했던 우리의 조상이 한 집에 계셔요. 한 동네에 계시든지. 그리고 그분이 생생하게 가끔 말씀도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해주셨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실수했으니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딴 건 어겨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절대 어기지 마라.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이 오늘 고생하는 거, 힘든 거 다 내가 그거 어긴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기운도 떨어지고 목소리를 잡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뵀다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놈이 어기겠어요? 그 집안에 그냥 신앙의 영이 쫙 서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성경 열심히 보는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누가 봤을까? 어떤 사람까지 봤을까? 또 왜 5번 질문입니다. 에녹과 라멕의 이야기만 길게 쓰여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은 공식처럼 짧게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 에녹과 라멕은 이야기가 유난히 기냐? 당연히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일생에 우리에게 전해주고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길게 썼지요.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건요, 요 앞에 4장에는 타락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8명이 나와요. 여긴 노아까지 10명이 나오고, 그런데 그 8명과 10명 중에 이름이 똑같은 인물이 딱 요 두 인물이에요. 에녹하고 라멕.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이제 자유주의라는 데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처럼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믿는 쪽은 우리는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 하고, 저쪽은 진보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비슷하고, 야 8개, 10개 중에 6개, 8개 같으면 이건 뭐 같은 거지, 베껴 쓴 거지, 2번 쓴 거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 창조한 거나 2장에 아담 얘기 나온 거나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2번 쓰고 베껴 쓴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자유주의 또는 진보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 관심사고요. 우리는 특별히 2번 썼다는 표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과 그 다음에 이 셋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이 있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다. 그놈들은 가인의 후손답게 개판치고 대형 사고 친 놈들이고, 셋의 후손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동명이인이다. 이름 뜻은 똑같지만 이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일부러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걸 위해서도 일부러 더 이렇게 길고 자세하고 확실히 다른 인물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양쪽으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정반대로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 에녹은 그 2016년 사건 사고에 발단이 되었던 그 설교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가인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내세우려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 짓게 했다 이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서 안산 예배당을 무슨 예배당, 또 저 원주 예배당을 무슨 예배당하고 자식 이름, 손자 이름을 지었던 똑같은 그런 짓을 했던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건물 많이 지었다, 부동산 많다, 내 업적이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거 최고로 잘된 나라들이 다 어디에 공산국가들이잖아요. 러시아 건축물, 북한 엄청나잖아요. 독재 국가들의 그런 짓들을 하는 게 고대에서부터 똑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에녹과 정반대인 셋의 자손 에녹은 눈에 보이는 건물, 돈 이거보다 소중한 자기 일생 자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서 그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통째로 봉헌되었다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전혀 다르지 않느냐. 살인과 불신앙의 가계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세세 후의 가계가 이런 정도로 정반대로 다르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일생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이름값 때문이다. 이름이 에녹이 봉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신앙이 시원찮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쪽 에녹은 건물 봉헌한 거, 벽돌 봉헌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했고, 진짜 참 신앙을 봉헌한 이 세세 후에인 에녹은 그런 유형적인 게 아니라 일생 전체 중심에서부터 삶, 가족, 사회생활까지 다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생이 이름값대로 봉헌된 자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너뛴 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라멕도 가인 가문의 후예 라멕은 가인보다 더 잔인해서 겨우 칼로 좀 베인 거 가지고 소년을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 건들면 가인은 7배 하나님이 보복해 주는데 자기 또 건들면 내가 77배나 보복할 거야. 이렇게 잔악하고 폭력적이고 허세가 쩔어있던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이름인 라멕이어도 믿음이 있는 세세 후에인 라멕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까 우리 읽은데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서 너무 살기들이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해통함이 많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뭔가 안위, 위로, 쉼, 안식을 주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는, 저쪽 라멕은 폭력과 잔인함과 자랑, 허세 이런 걸로 쩔어서 조폭 수준으로 함부로 사는 라멕인 반면에, 이렇게 세세 후의 라멕은 오히려 고생하고 힘드는 모든 주변 사람들 목까지 자기가 같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좀 은혜를 주시도록 아이의 이름을 안위, 위로라는 뜻의 노아라고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라멕의 그럼 이름 뜻은 뭐길래 그러느냐? 라멕은 멜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왕이라는 뜻이 킹, 왕. 그러니까 진짜 앞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왕답게 살았어요. 부인도 그 당시로 둘 뒀고 애도 있고 뭐 악기 다루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신길동에 왕같이 사는 그 가문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건드린 것에서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고 잔혹하게 77배 보복하고 창상에 대해서 죽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멕은, 이쪽 라멕은 왕이니까 사실 옛날 왕이 뭐 백성이 죽어나가든 고생하든 힘들든 굶건 관심 없잖아요. 자기는 진미, 진수성찬이 그냥 가득가득 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같은 왕의 이름을 가졌지만 폭군 같은 그런 왕의 이름을 갖고 그값을 한 가인의 후예 라멕과 오히려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백성들에게 위로가 끼쳐지기를 원하는 이런 라멕 같은 사람이 누가 더 이름값대로 산 거냐, 누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름값대로 인생을 산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쪽으로 살래? 네 이름이, 우리는 비록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름 나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상이냐 재상상이냐 그거 아니어도 거기에 또 다른 가르침, 또 다른 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신앙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내 이름값을 얼마큼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 별로 실속도 없게 준자는 준걸준의 넓을호래. 내가 무슨 준걸이야. 체격도 안 크고 싸움도 잘 안 하는데 또 넓을호래인데 제가 넓은 건 배가 좀 넓은 것밖에 없어요. 아이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무슨 영웅이 되고 준걸이 되고 영호골이 되고 이거보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빛을 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생을 살 것 같다는 것을 실제로 초등학교 때 일반 계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막연히 이렇게 될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굳이 얘기하면 리더가 아니고 참모로서 진짜 좋은 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참모가 돼야 되겠다. 공부건 노력이건 가치건 책임건 그런 쪽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것 같고, 그런데 넓으로 아무리 봐도 아직 넓지가 않아. 그래서 겨우 제가 노력했던 게 성경에 그 비슷한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12 낳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12를 낳겠다고 실제로 결심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첫째 아이 나올 때쯤에서 12명 아이들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때도 보니까 역시 아들 나면 서서 밥 먹고 딸 나면 아닌가? 밥은 반대죠.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건 역시 딸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딸이 있어야 훨씬 행복하고 딸이 있어야 훨씬 남는 장사라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12 중에 5남 7녀가 맞겠다. 그래서 실제로 순서대로 남자 이름 5, 여자 이름 7을 지어놨어요. 그리고는 나오는 순서대로 가져가게 해서 딱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넉넉히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축복하셔서 엇박자로 딸, 아들, 엇박자로 그냥 순서대로 잘 주셨어요. 그 순서대로 1번 여자는 1번 여자 이름 가져가고 2번 여자는 2번 가져가고 이렇게 했고 남자는 남자대로 가져가고. 그런데 이제 이게 4번을 낳고 나서 이게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휴식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 이름 뜻에 대해서 그냥 세상적인 한자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이름에 외국어에서 온 이름조차도 자기들 이름으로 은혜롭게 다 바꿔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도 되고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똑같이 글자가 안 바뀌는 걸 할지라도 믿음의 새로운 의미들을 자꾸 부여해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더 이 긴밀한 관계, 더 은혜로운 관계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 그걸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래요. 민간 어원설. 원래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그 공부가 100점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 본인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이름을 따라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내 한자는 원래 이러니까 이거대로 돼야지가 아니라 같은 소리에 다른 한자를 쓰셔도 돼요. 그냥 신앙 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걸 보니까 내가 이게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제일 잘하는 말로 개떡같이 이름을 지었어도 찰떡같이 은혜롭게 잘 해석해서 성경에 풀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이러하니라라고 나오는 구절들은 전부 뭐냐면요, 원래 그 사람의 오리지널 이름 뜻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이거다라고 그 다음에 써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을 한번 통해서 들으면, 모세가 이름이 왜 모세인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다고?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철석같이 모세라는 이름 뜻을 물에서 건져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뻥을 지금 몇백 년째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세 이름은 모세 엄마가 지은 게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왕자 삼으려고. 그러니 모세라는 이름 뜻은 뜻 이전에 애굽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중에 모세자, 라모세, 아모세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외제입니다. 외제. 그것도 애굽의 왼수 출애굽하는 이집트 이름이 모세예요.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 일생을 보니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관계를 보니 걔 일생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에서 상자에서 건짐받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빠져 죽을 뻔한 데서부터 건져냈다. 그러니까 비록 언어학적으로 유래는 애굽 이름, 외제 이름으로 온 거지만 이거 우리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 단어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딱 맞으니까 마샤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나온 것처럼 해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떡같이 아무리 모세의 원래 뜻이 애굽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이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찰떡같이 건져냈음. 이렇게 이름을 이해한다. 이런 걸 보고 민간 어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린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한다. 받아들이면 그게 신앙 안에서 더 중요한 이름값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지만 목사님들이 많다는 얘기는 사모님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모님은 성이 나씨야.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나 사모하는 나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걸 딱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찬송 불러줬다고 이런 여자분이 계시더라니까. 아니 그 나사모가 이 나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개떡 같아도 이렇게 찰떡같이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이 족보를 쓰면서 사람들은 원래 그 이름이 심지어 외국어에서 온 이름이라 할지라도 외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런 의미,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걸 담아서 이렇게 족보에 잘 정리를 해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봉헌인데 벽돌 건물 봉헌하고 자기 자랑하고 위세 떨던 그런 에녹처럼 가인의 후손 같은 그런 짓을 하며 살 건지 여기 셋의 후손처럼 진실되게 자기 일생을 봉헌해서 일상에서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누적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휴거로 건너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 같은 영성을 체험하는 이 에녹으로 살지, 둘 다 봉헌인데 벽돌 건물 봉헌하고 허세 떠는 그 길을 갈지, 일생을 진실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들림받아 완전히 봉헌된 삶을 살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어느 줄에 설지. 라멕도 왕이란 이름인데 폭군으로 나쁜 짓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허세 떨고 잔인한 이런 왕의 길을 갈지, 아니면 이렇게 백성들이 굶고 백성들이 헐벗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이걸 보고 애통해하며 위로를 구하는 이런 왕 같은 진실한 성군의 마음을 가진 이런 라멕의 길을 갈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무두셀라가 있었어요. 무두셀라. 이게 뭐 성경 퀴즈마다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기독교 국가에서들은 어떤 걸 발견하고 새롭게 뭐 장수와 연관되고 긴 것과 연관된 거는 전부 거기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혹시 그 해외 소식 같은 데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4,80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구에서 오래된 식물이라 그랬으니 그 나무 이름이 뭘까요? 무드셀라 나무예요. 딱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간파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이제 바깥에 큰 건데 우리 몸 안에 이제 별 유전자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구하는 학자 중에 이게 장수와 연관된 장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발견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유전자 이름 뭘까요? 무드셀라 유전자.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국수집을 하실 때 우리 국수를 안 끊어지고 기입니다 할 때 무드셀라 국수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 왜 그렇게 개만 오래 살았냐? 이름에 뭔가 있겠죠. 원래 원어는 창을 던지다, 창을 던지다, 창 던지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뭐냐면 부족마다 어떤 부족은 호랭이 부족, 어떤 부족은 독수리 부족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랭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이것도 우리가 곰 새끼이긴 좀 그렇잖아요. 말이야 답답한 남자나 아들 보고 곰 새끼르지만 그게 우리가 곰 새끼이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도 그 신화가 그런 곰을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생각하는 부족 중에 양가의 추장의 딸이건 족장의 딸이건 대표자들이 결었는데 그중에 누가 간택되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옛날 얘기들에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신화 속에서 설명하기를 곰과 호랭이가 들어가서 누가 잘 버티나 했는데 호랭이는 열이 뻗쳐가지고 나가고 곰은 곰탱이 같아서 버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제 그게 맞을 것 같죠? 호랭이에서 이게 우리가 뿅 하고 나오기는 좀 그렇지, 곰에서 나오기는 곰의 속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옛날 이 무드셀라도 창 던지는 부족, 그래서 용맹하기도 하고, 아니면 창을 던져서 결국 사람을 죽이듯 비가 쏟아지는 게 하나님의 창이 떨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죽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원어는 그런데 오히려 민간 어원, 그들이 히브리적으로 느끼기에 그거 아닐 것 같아 하는 설명은 뭐냐면요, 무드셀라라는 게 메투셀라흐 해가지고 무트 또는 메투 이런 거는 죽음이라는 소리예요. 죽음. 그 다음에 샬라흐 셀라 하는 것은 던지다예요. 던지다 또는 보내다. 잘 보시면 무드셀라는 죽음을 던진 자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아주 멀리 던져서 제일 늦게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어떻게인지 피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게 뭐냐, 죽음을 아예 던져버리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너뛰었잖아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드셀라가 딱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던진다 하는 것처럼, 죽음을 보낸다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홍수라는 죽음을 던지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고 다른 거는 무조건 틀리고가 아니에요. 무슨 감독이 얘기한 성경 해석만 유일하게 맞고 딴 사람 건 틀리고 이런 과거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원어가 뭔지도 더 잘하는 학자들일수록, 원어는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죽음을 던져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끝까지 버티고 오래 살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붙인 이 에녹이 죽음을 보냈다 던졌다 했기 때문에 죽음을 던져버리고 죽음을 건너뛰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이제 무드셀라가 딱 죽는 순간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죽음을 보내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지금 간증이나 일을 겪었는데 딱 무드셀라 같은 그런 경험이 날 때도 이런 세 가지 아니면 더 충분히 다양한 신앙 체험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자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난 이렇게 믿을래가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번에 이런 쪽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쪽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이걸 각자 고유한 체험으로, 귀한 체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에녹과 라멕이 얘기하면 길게 쓰여 있는가? 또 무두셀라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안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노아는 실제로 안이를 주었는가? 노아가 이제 라멕이 너무 세상이 힘들고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안이가 좀 왔으면 좋겠다, 위로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자식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은 정답이 뭐라고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일단 전반전에는 안이가 오기는커녕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폭삭 망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쓸려나고 나니까 대청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출발하는 면에서는 안이가 또 안 왔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싹 살짝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아예 그 문제 자체가 확 없어지게 해버리시는 그런 역사도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소소한 얘기를 끝내고 마무리를 할 때는 좀 큰 이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족보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도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족보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론 안 외우시겠지만 믿음장의 시작이 누구를 믿음의 원조로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담은 믿음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 명이 1, 2, 3번이에요. 아, 좀 믿어주세요. 실제 그렇게 세 명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그럼 아담은 어디 갔어? 아담은 그렇다고 치고 셋은 어디 갔어요? 셋은 없잖아요. 그럼 왜 믿음을 시작할 때 이 세 명을 했을까? 이 세 명이 다 죽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죽음. 아벨,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죽어도 될, 좀 세상적으로 속된 표현은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바람에 자기만 제사가 상달되고 비명 행사했어요. 에녹, 죽어야 정상인데 폴짝 뛰어가지고 죽음을 건너뛰어서 깨구리도 아닌 것이. 노아, 다 죽는데 지만 못 죽어. 자, 족보는 죽은 사람용이라 그랬어요? 산 사람용이라 그랬어요? 둘 다죠. 죽음의 이야기를 쓰면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생명과 은혜와 장수가 가능한지를 쓰는데 뜻밖에도 비명 행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총정리해서 신약이 결론은 뭐냐?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는 믿음의 본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냐 안 했냐? 하나님하고 진하게 사귀며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담 쌓고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첫 번째 믿음 아벨, 두 번째 믿음 에녹, 세 번째 믿음 노아. 그런데 아벨은 믿음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죽음을 겪어버렸고, 에녹은 믿음 때문에 아예 죽음하고 무관하게 건너뛰어 버렸고, 노아는 죽음 때문에 다 죽는데 자기만 못 죽고 안 죽고 살아남았다. 그러니 현상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절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하면 얼핏 떠오르는 분 중에 하는 분이 지난 한
초기부터 한 5년간 열심히 블로그를 써서 우리 개혁교인들이 아침마다 힘을 내게 해주셨던 누구 계시는 거 아시죠? 예수의 사람이신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황병만 집사님. 안타깝잖아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고 쌩쌩한 우리가 막 주눅 들고 기운 빠지고 그럴 때 더 힘내도록 해주시고 그랬지만 좋은 마무리를 못 보시고 먼저 가셨어요.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더 믿음이 있었겠냐? 오래 산 사람은 믿음이 있고 중간에 간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과 찐하게 잘 살며 잘 지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일상에서 에녹도, 우리는 휴거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여기 에녹을 딱 쓰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동행했으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가고 세상 일 안 하고 전부 교회 일만 했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 사고방식에 맞잖아요. 동행한 다음에 기껏한 게 새끼 깠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골고루 아들 딸을 다 깠다. 건실하게 가장으로서 가장의 일하고 사회인으로서 사회 일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일하고 정말 어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왜곡됨이 없이 잘 살았더니 너는 전 종목 만점 받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그를 데리고 들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의 영성이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최고 극적인 영광인 휴거의 상징으로 극적인 영성으로 이렇게 탁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해 보이는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 핵심 중에 핵심, 시험에 꼭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요약 보시면 에녹, 건물 봉헌이 아니라 일상 봉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 무두셀라, 죽음을 던져버리고 에녹처럼, 그렇게 이름 지은 에녹처럼 들림받든지 죽음을 보내는 홍수라는 결국을 내다보든지, 라멕, 가인의 후손처럼 폭력과 허풍의 폭군의 삶을 사는 대신 애통과 위로의 성군의 삶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가 저장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상의 꾸준한 영성이 들림받는 극적인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국 이루는 것이다.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이것만 해서 들림받는 게 아니다. 2번, 죽음의 일생을 직시하고, 족보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은 죽음을 아침 눈 떠서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눈 떠서부터 재수없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눈 떠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 같으면 얼마나 죽는 얘기를 아침부터 하면 재수없다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누구냐? 인간은 죽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는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죽음의 일생을 직시하고, 그런데 죽음 너머의 영생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죽음 자체를 휴거로 뛰어넘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라멕처럼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남용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그 권리나 능력이나 잘하는 게 있으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애통과 위로의 도구로 삼는다. 내가 법에 관계된 일을 했으면 법을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음식을 좀 하면 음식점에서 진짜 밥도 없고 반찬도 없는 그 집안에 조금씩이라도 반찬도 해다 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끼쳐주고, 내가 또 집수리하는 재주가 있으면 물난리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넋이 빠져있는 이웃에 가서 치워주고 또 싱크대도 좀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 하나님이 주실수록 오히려 더 그것이 나 위해서, 내 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이런 성공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배운 신앙, 우리가 먼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새 출발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웃사랑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 가정과 주변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잘못 알았던 거, 잘했던 것은 더욱 밀어주시고 잘못했던 것은 더욱더 돌이켜서 일상의 영성이 극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죽음을 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